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작심 3일을 다시 한번 꺼내볼 만한 시기입니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안 밀리셨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밀린 걸로 알겠습니다. 한 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 안에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올해는 꼭 한 명을 전도해야지 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으신 분들은 아멘이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군가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는 꼭 한 명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음악 교육을 위해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 당시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를 다 아실 겁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100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는 피아노를 못 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돈을 받아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돈도 많으신 회장님이 한 대 해줄 만도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 $100로 땅콩을 사서 학교 부지에 심었습니다. 그의 땅콩을 많이 수확하여 팔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포드 회장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포드 회장님으로부터 답장과 함께 $10,000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적게 준다고 투덜대거나 모르는 척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익까지 돌려주시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여기 $10,000를 드리니 피아노를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5년 시작하는 첫 주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할 때 그 기대한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한 선생님은 피아노 사기에 너무나 부족한 돈이지만 그 적은 금액으로부터 무언가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이상의 것을 받아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매 주님과 함께 차근차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고 때로는 겸손해져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기도하며 행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어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들의 생각,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멸망의 대상자들입니다.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이야기하는 자.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행위와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미신을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되나 안 되나 의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와 사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스라엘 민족만, 그들은 그들이 택한 민족이고 그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다른 민족들도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느냐, 어떻게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느냐.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타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주님께서 도피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박해와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자들, 그들이 도피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송한 자들이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내셨냐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먼 섬들, 알지도 못하는 저 땅 끝까지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가운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도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있었고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본인이 핍박했던 그 이상으로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증거되고 실현됨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한국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단 하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이룬 걸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성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시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만국이 전 세계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땅에 누리는 그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크기에, 새 예루살렘이 더 소중하기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곳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빛 가운데로 다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다라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밤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은 밤에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합니다. 잠을 자야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는 시간입니다. 아니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설치는 분들입니다. 깊이 잠이 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근심을 잊고 하루의 피로를 다 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 밤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을 자면서 그것을 잊을 만큼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 남만 있는 세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운 그 축복의 시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잠을 자면서까지 그 순간을 잊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은 그 근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근심, 걱정, 고민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26절과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부활을 믿는 자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말씀,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와서 도시 한가운데로 흐르고 양옆에 12종류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흐르는 물 생명수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고, 그 열매 맺는 나무는 성도이며 그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서로의 모습 속에, 사랑하는 모습 속에 서로가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저주받을 일도 없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밤이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는데 이 주님을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기에, 그 좋은 걸 자랑할 수 없기에,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기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복음서 말씀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께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라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세례 요한 당신과 나 예수가 쓰임받기에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주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그 땅에서의 모든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섬기시고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일로 인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좋은 삶, 이 행복한 삶,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가 아는 직장 상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진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0 주어졌을 때 땅콩을 사서 심어서 피아노를 산 것처럼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한 번 전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1년이라는 긴 세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1년의 계획을 세워 경작하듯이 기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빛으로 와 계십니다. 그 빛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증거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